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이제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에 각각 그 왕들이 여러 명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유다왕, 남쪽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25살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가지고 29년간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14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뭐라고 평가를 내렸는가 봅시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신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심성은 아마 착했던 것 같아요.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주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고, 남쪽 유다에는 간혹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 사람 자체는 참으로 착하였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기는 착한데 그의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 또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왕으로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봐도 이렇게 아마샤처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 곁에는 항상 우상이 따라다니죠.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사실 우상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곁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은데, 바로 아마샤가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지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왕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민족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14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데 그 안정이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셨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보복을 한 거죠.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근데 보복을 하는 중에서도 좀 지킬 것은 지켰던 거예요. 이때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14장 6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 아마샤 왕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할 때도 왕을 죽인 자만 죽였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보니까 아마샤는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전쟁을 하는데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1만 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승리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사실 남쪽 유대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변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큰 전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하게 되었죠. 여러분, 근데 승리하게 될 때, 일이 잘 풀리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안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도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된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왕이 남과 북 다 통일해가지고 이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죠. 나머지 왕들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이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한번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마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겨뤄보자. 그랬더니 10절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에돔을 쳐서 1만 명이나 죽여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제 전쟁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해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벌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패하게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 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온 역사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14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아마샤처럼 산당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주변에 우상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결심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상이 있는 것 다 제하여 버리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승리에 도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일이 잘 될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잘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냥 내 뜻대로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승리할 때, 또 건강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이 잘 풀리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영광되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